오늘 말씀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잭이라는 청년이 절벽길을 걷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30m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냥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수 없어 그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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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옆에서 그러자 옆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도와주마! 오, 당신은 누구세요? 어디에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는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우선 너를 구하고 보자. 그럼 자,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거라. 예,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으라고요? 그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서는 잭이 다시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거기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내용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승리의 날을 맞으려면, 승리를 얻으려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으려고 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으려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할 테니 벗개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요단강을 약속대로 끊어주어서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맞은편에 진을 치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모두 전투,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리고 백성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여리고 백성이 두려움 속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믿음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이런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을 했는데 요한서 6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애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전술을 알려주셨어요. 트레지디, 전술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팬테스틱 방법이자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술은 고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 7일 때는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7바퀴 다 돌게 되면 앞서가던 7 제사장들이 7 방강나팔을 크게 붕 하고 불게 됩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애쳐 불러라. 누굴 불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하고 큰 소리로 애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는 되기 쉬운데 그런데 이걸 믿는 게 어려운 게 믿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정신으로는 믿기가 어려워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7일 동안 돌고 나서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면 돌기 전에 지금 무너뜨려 주시지 왜 7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까? 라고 또 반문하겠죠. 왜 그렇게 위험하게 성주의를 돈 후에야 무너뜨려 주시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돌다가 공격을 당하여 전멸당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변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도 반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로 이끌어내었는 거라고 하며 원망불평했듯이 여기서도 원망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안쪽으로 무너뜨리고 무너뜨리신 여리고 성벽을 넘어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여리고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 여러분들에게 그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십니다. 무슨 교훈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인생에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폴레옹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 펠드리히를 포위하여 펠드리를 포위하였기 때문에 펠드리히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펠드리히의 시의회 의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이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자, 논의하는데 미리 항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항복을 할까? 어떻게 할까? 술렁거립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부활절인 오늘은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말에 시의회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펠데리 시에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리고 부활절을 알리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리고 기쁨의 찬송 소리가 성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은 그 종소리가 찬송을 펠데리 성에서 울려나오는 승려의 함성 소리로 듣고서 오스트리아의 구원병이 온 것으로 오해하여 군대를 돌려 후퇴했습니다. 펠데리 시민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아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 다 맡겨. 자기 가슴에, 자기 머리에 아침만 메고 있지만, 자기 등에 짐을 지고 있지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인생의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 그럼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내 명철, 네 머리, 언더스탠. 우리 또 명철, 우리 승모 자매님의 아드님이 명철의 이름이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이 명철, 아무리 언더스탠딩이 좋아도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그리하면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라. 지도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갈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꼬불꼬불한 게 있으면 걸로 가면 물에 빠져. 그러니까 걸로 가면 요걸로 돌아서 가고 요걸로 가고 요걸로 가고 요렇게 알려주시는 게 지도예요. 지도.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다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길을 찾아간다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리 올라가가지고 실종됐는데 그 아이를 찾는데 결국 며칠 만에 찾습니까? 열흘 만에 그 아이를 군인들이 찾아냈는데 개가 찾아 군인이 데리고 가는 개가 그 아이를 찾아가 결국 구출해냈어요. 열흘 만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저 아래 내려갈게. 야 벌레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내려갔는데 자기가 알기는 뭘 알아요. 가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나를 내려간다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시편 116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참 얼마나 누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우리 인생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란 날에 여호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란 날에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다윗이 말합니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 거대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었는데 얼마나
재산, 돈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생 기도할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너무나 가난하고 삶이 좀 형편이 없어 보이자 비교하면. 그런데 기도할 게 없대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에요. 침나는 자. 예스. 침나는 자. 아멘. 평생의 기도하리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1장 10절을 보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아이시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일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누가 그러십니까? 누가? Yes.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Yes.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 다윗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미래시제입니다. 앞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안위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Ye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Yes.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풀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 그런데 누가 나의 힘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내 생활이 힘들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죽음의 이 길을 맞았어 내가 감옥에 있어 이런 상황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돌에 맞아 죽을 이 길이 있어 이런 상황에 있지만 누가 내게 능력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자의 고백이 아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몹쓸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여러분은 치유와 달병이 없으신 주님의 권능을 믿고 믿는 자를 결코 애면하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Yes.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다 세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Yes, Lord.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날을 맞으려면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인내 좋은 말이에요. 인내 patience. 이스라엘 자손이 보여준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라고 하신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1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몇 바퀴 돈다고요?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한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장들이 쭉 나오고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인내한 사람들이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인내한 사람이었어요? 인내. 노아는 몇 년간 인내했습니까? 노아는 몇 년 했어요? 120년간 인내하며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에서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몇 년 인내했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와서 40년간의 장막 생활을 인내하며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주님이 주신 꿈을 의지하여 13년간이라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믿음으로 인내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6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몇 년간 지냈습니까? 40년간 인내하며 8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을 피해 13년간 광야 생활과 망명 생활을 인내하며 양을 치며 양을 치던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영적 거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견뎌나갈 때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이 크게 쓰실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승리를 바라보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국 군대에 극하라는 특수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는 네팔 출신 극가족수로만 구성된 부대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군대에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극하사단은 미얀마의 전투에 투입되어서 일본군 병사들과 전투를 맹렬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 극하부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4개월 만에 1600마일을 걸어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글을 헤매며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동료들은 돌아온 그를 크게 환영했고, 그는 어떻게 자신이 돌아올 수 있었는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더기가 된 지도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꺼내보이며, 이것이 나에게 매일 셈을 얻게 하는 씨앗이, 기적의 씨앗이었다. 이 종이 하나를 꺼내보이면서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었다. 지도처럼 보이는 지도. 그래서 동료들이 그 종이를 자세히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미얀마 정글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의 관광 지도였습니다. 관광 지도. 그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나는 반드시 런던에 가야 되겠다 한다는 마음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나는 런던에 가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런던에 가보지 않고는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이 군인이 죽음의 이제는 나는 살아날 용기가 없어. 나는 죽을 거야. 일본군이 저 앞에 있고 나는 오도갈 데가 없어. 이렇게 용기가 싹 사라질 때 그 관광 안내들을 꺼내봅니다. 그래, 내가 살았어. 어딜 가야지? 런던에 가야지. 런던 꼭 보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또 갔다 합니다. 길을 갔다 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살아서 자기 부대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나를 맡게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려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 아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침묵의 믿음을 가져라. 침묵.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 애칠지니라. 자, 침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는 어려울 때 어떤
말을 자꾸 여러분에게 합니까? 여러분이 참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말을 해요. 소망이 없어 너는. 비방과 아픔과 원망하게 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자꾸 꺾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을 이 부정적인 자아에게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저도 환난을 만났을 때 저희 생각은 늘 안 된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몰려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생각에 골똘한 나머지 깊게 좌절감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제게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제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낙담한다면 내가 믿은 이 믿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도 아니야. 그래, 내가 누굴 믿고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낙담해?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내 자신이 힘이 솟구쳐 올랐어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이 자아가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고난 당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에서도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친구 세 사람이 위로하러 왔다가 어떡합니까? 위로합니까? 위로 안 하고 너 빨리 회개해. 정죄하자고 정죄. 어려움 당할 때 주변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위로 안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 속에 긍정적으로 막 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막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보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보다 어려움이 있는 이 상태를 통해서 저를 더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네 건강에 좋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다는 것은 네 생각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 같은 것을 절대 돕지 않을 거라 하고 속으로 속삭이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영을 해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 침묵을 통해서. 그러면 왜 침묵을 해야 됩니까? 침묵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침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깊게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얻으려면 침묵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승리의 날을 맞으려면 외침의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외치, 크라이어,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침묵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외쳐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진 나팔은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나팔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무슨 나팔입니까? 동물의 뿔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게 아름답게 보이려면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동물의 뿔을 잘라가지고 나팔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알리는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보잘것없고 참 저주스럽고 죄인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권능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십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권능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찬양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마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십자가의 권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귀의 이 문제, 마귀의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로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높은 바 위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아리조나 사막에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정착하여 농장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쏟아지는 비, 큰 해일, 그리고 거센 바람을 동반한 사막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새벽 미명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닭장이 완전히 쓰러졌고 죽은 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겨우 일구어 놓은 것을 모두 잃었다는 허탈감 속에 빠져 주저앉았을 때 그는 무너진 닭장 안 나무 판자 밑에 깔려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깃털이 다 뽑혀 뼈가 나와 있는 두 날개 축지를 가진 쑥닭이었습니다. 그 닭이 기어나와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더니만은, 기어오더니만은, 그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만은, 고개를 쭉 빼더니만은,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고 꼭 끼어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맹렬한 폭풍을 지난밤에 입었지만 새날이 왔다는 것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이 쑥닭이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폭풍으로 비록 상처나고 찢어진 날개를 가진 쑥닭과 같은 그 처지에 있으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쑥닭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새날을 알려주시 승리의 새날을 주실 여러분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힘차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